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어렸을 때 하나님께 소명받았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말의 뜻을 잘 아실 텐데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떠한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명받은 사람이 그 소명에 순종할 때 그를 부르신 분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일은 매우 고마운 일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담당하는 터의 순장님들과 잠깐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저는 처음 교회 사역을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던 모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난 예배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모교회는 제가 할머니의 포대기에 업혀서부터 나갔던 교회였습니다. 그랬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기회가 생겼고 또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배경은 이랬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면서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학대학교 3학년쯤 되면 이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데 하는 그 사역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전도사님 부부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시고 다른 사역지로 옮기게 되면서 다른 교육자분을 모셔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가 지리적으로, 제 고향이 지리적으로 서울에 있기는 했지만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와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군사보호 지역이었습니다.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교회가 개발이 더 되지 않다 보니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좀 빈약해 보이고
많이 허름해 보였습니다. 제 기억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도 푸세식 화장실을 이용했던 그러한 서울인데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아마 몇 분의 교육자분께서 면접을 보기 위해서 다녀가신 것 같습니다. 면접을 보시고 다시 연락 주겠다 하시고서 다시는 연락이 없거나 면접 보러 오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으셔서 연락을 해보니 연락을 받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면접 보기 위해서 교회를 와서 보고 교회가 겉모습이 허름하니 그냥 면접도 보지 않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목사님께 듣는데 제 마음이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 교회도 더 개발은 하지 못하고 초반에는 단층짜리 작은 예배당만 있었습니다. 교육관을 지으려고 해도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짓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관이 필요했던 그 시기에 몇 번은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교육관을 마련하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또 철거당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어른들이 내린 생각은 본당 건물 아래에 지하를 파서 거기서 교육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조금만 들키면 발각되면 바로 중지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낮에 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띄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다니지 않는 밤과 새벽에 그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성도들이 집에 있는 숟가락과 땅을 팔 만한 그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밤마다 교회에 모이셨고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 지하에 땅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걸려서 지하를 다 팠고요. 그렇게 지하 교육관이 완성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제 모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그리 판단을 당하는 것이 매우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전사님 부부께서 사임하시고 교역자 없이 한 주, 두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최 선생님,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해야 할 텐데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가 익숙할 테니 여기서 배운다 생각하고 교역자로 사역을 하면 좋겠는데 하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렸을까요? 제가요?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솔직하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은 제가 기저귀 차고 할머니 등에 업혀 다닐 때부터 보아오셨던 분들이십니다.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은 제가 주일학교 다녔던 그 시기에 저를 담임하셨던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 어른들 앞에서 제가 교역자로 선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되었고 또 자신이 없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께 정중하게 거절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주, 두 주가 교역자 없이 예배를 어렵게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어쩌면 속상한 마음도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 오지 않으신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겠다.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해도 된다면 나라도 감당해 봐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말씀을 드리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약 4년 동안의 사역을 교회에서 감당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첫 번째 소명이었습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요청에
순종하여서, 물론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순종하여서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 지금도 잘 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이도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으리라 믿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의 마음도 기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그랬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장을 통해 사무엘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에 사무엘은 매우 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뒤이어 나오는 여호와를 섬길 때라는 이 말에 근거해서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보통 12세부터를 성년으로 간주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소에서의 봉사 직무를 수행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12세를 성년으로 보았겠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비추어 본다면 12세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일을 하거나 소명을 받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로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까요? 다른 사람 또 있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 시대가 그만큼 타락했고 민족을 이끌어야 할 종교 지도자마저도 타락했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타락 정도를 우리는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지 않았는데요, 사무엘상 3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먼저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희귀하다라는 이 말은 다른 뜻으로 귀하다 또는 보배롭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석을 수식할 때 쓰였던 말입니다. 우리는 보석을 보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만큼 흔치 않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흔치 않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서 그것을 보물로 여깁니다. 엘리의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보석처럼 접하기가 어려웠던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으로 모든 사람이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막의 생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기갈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나 동물이나 먹을 양식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 먹을 만한 것들, 양식 될 만한 것들, 그것들을 찾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자 하나님이 아닌 주변의 다른 것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도덕 의식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부재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의 삶을 지도했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러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 세대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라는 것은 장래의 일이나 예언적 환상 등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인 계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세대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곳곳에 충분하게 퍼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인하여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흔히 눈은 판단력을 우리가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어둡다는 것은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사인 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 무엇이 있는지 바르게 분별하고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 올무가 놓였는지 또는 구덩이가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소경과 같은 그러한 인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자신과 가족들까지도 암흑의 구덩이에 빠지게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성도들도 영적으로 암흑에 빠지게 된다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엘리의 모습, 엘리의 타락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타락한 상태였고 종교 지도자마저 죄악에 빠져있는 상태였음을,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볼 때 1절부터 3절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그로 인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또 이상을 볼 수 없게 되고 나아가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면 2절에서는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 누웠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죽음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타락은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무엇이죠? 바로 빛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빛은 곧 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비된 사무엘은 3절 후반을 보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악된 시대에도 소망은 있었고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이유였습니다. 우리 또한 소명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소명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한다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중에는 전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명을 받은 자는 겸손과 복종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겸손과 복종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는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낮아지려 하지 않고 높아지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엘리에게 찾아가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3번 있자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 일러 주었습니다. 이 10절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종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신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겠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겠다는 이 종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함을 나타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40년 동안 자신을 낮추는 모세도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높아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명을 받은 자는 침착함과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자세는 침착해야 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질서 없이 행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솔하게 행해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묵상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엘리 가문에 내릴 그 재앙에 대해서 들었을 때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침착하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계시는 충분히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본인이 지금 모시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었으니 큰일 났다 싶어서 빨리 달려가서 그것을 알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침착하지 못하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오히려 그 사실로 인하여서 엘리가 괴로워하며 슬퍼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침착함을 잃어버리고 큰 소동을 일으켰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잘 처리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바로 이래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사람들에게도 신뢰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침착하고 또 신중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소명을 받은 자는 진실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진실하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내리실 이 징계의 말씀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엘리에게 진실하게 다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내리겠다 말씀하신 재앙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고 싶고 또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지금 모시고 있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그 당사자 앞에서 재앙에 대해 말씀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제 엘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진실한 자세를 내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엘리에게 다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엘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계시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또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진실한 자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또한 진실한 자세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아 일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겸손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침착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모습은 나에게 없었는가? 나는 지금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라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사역할 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동역해 주셨지만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사역을 부탁드렸을 때에 그것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고 또 거절당하고 그렇게 끝까지 가다 보면 어쨌든 이 일을 해야 하는데 결국 만만한 것이 가족이라 동생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투덜대며 불평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교회 일에 순종하며 교회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동생의 그런 순종이 저에겐 감사함이었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에 순종하며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고 또 진실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소명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심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에 따라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때도 있고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타락하고 어두워져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은 어린아이도 불러주셨고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감당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명받은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